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진들은 기도를 생활화하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하지 못할까? 아마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에게 대뜸, 권사님, 무슨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밤낮으로 기도 드립니까? 어떤 성도님은 기도만 하면 잡생각이 난다 합니다. 그렇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책상에 앉으면 잡생각 나듯이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 먹고 기도하고자 하지만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사지가 더 틀리고 시간이 더디 간다 합니다. 참 기도가 힘들죠.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드리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맛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를 맛있게 쉽게 드리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똑 부러지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자꾸 열거하면서 적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기도가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내용이 그야말로 중구난방입니다. 성령 충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119 기도 제목, 다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바로 119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 드리는 기도 제목 레파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119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항상 기도 제목이 분명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도들의 기도 제목에 맞는 기도 내용은 사도들이 항상 드렸던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기도 제목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119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드리는 레파토리 정해져 있는 기도 제목. 오늘 한나의 기도 제목은 분명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 제목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한나는 안전한 항상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자기 생각이 지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에
자기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 제목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닮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여 하면서 기도드리나 마음은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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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드리지만 실제로 입술로 기도드릴 뿐이지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해졌으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나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다. 간절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자,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마음이 괴로우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고통스러워했다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간절하니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한나는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습니다. 항상 마음이 슬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자식을 낳기 원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펐다.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뿐이다. 마음이 슬픈 여자, 간절함이지. 여러분, 한나는 말입니다. 간절하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슬펐고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보니까 한나의 간절함이 넘친다니까 자식이 없으니 서러워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이나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식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간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이러함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간절함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에 의한 감정의 폭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나는요, 이 간절함이 폭발하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통함이 생겨서 그 간절함이 한나의 마음 뼈 깊이까지 스며 들어오고 있었죠.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기도드려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분명하셔야 되고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기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간절함도 제게 있어요. 그런데 왜 제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하시죠. 간절함도 있죠. 그렇다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아니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간절함이 넘쳐날 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한나는 믿음으로 구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를 곁 어제 앉아 있었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한나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성전에 달려간 것이지요. 그럼요, 한나는 기도 제목이 분명했었습니다.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간절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믿음을 더하고 성전에 달려갔던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119 기도 제목. 지금 어떤 다급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다급한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또 원통해하며 마음의 격분함이 넘치고 있습니까? 119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이 주어졌으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이 마음에서 넘쳐나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제목과 간절함까지는 다 가질 수가 있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에 간절함에 믿음을 결부시킬 때 기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기도 제목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부시킨 상태에서 이제 성전에 오셔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한나 보십시오.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네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 드려야 돼요? 그럼 또 기도 드리는 그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울 게 없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한나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한나처럼 그냥 기도 드리면 돼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 마음이 있는 것이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통하건 뿐이오니 당신이 여자를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지금까지 기도 드린 것은 나의 원통함, 내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서 당한 그 원통함, 격분됨, 자식이 없어서 마음의 감정이 폭발한 그런 일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냥 기도 드린 것 뿐이에요. 바로 기도 내용은요, 여러분 처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면은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잖아요. 친구야,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서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것을 친구에게 막 쏟아붓잖아요.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며, 그러면 또 듣고 있던 친구가 힘들었겠네 하면서 위로하시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대로 고백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무슨 격식을 따지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데 뭘 폼을 잡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에 쌓여 있는 거
일들이 많잖아요. 마음에 쌓여있는 일들 그냥 숨기지 마시고 그냥 이성적으로 기도들을 하지 마시고 격식 갖춰서 기도들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사업장이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그 어려운 처지를 그냥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식들 인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자식들 인한 힘듦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질병을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이야기를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내용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 처지를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왜 아버지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는 왜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처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에 너무 격식을 갖췄고 또 때로는 어떤 기도 내용을 숨기기도 하고 가식적으로 기도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음에 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동안 자식이 없어가요. 내가 겪은 그 외로움, 겪은 서러움, 겪은 부끄러움, 겪은 원통함, 겪은 그 괴로운 고통을 아버지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지금 마음에 쌓여있던 원통함을 아버지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번인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격분된 감정, 그걸 아버지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한나는요,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 앞에 토로했던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과거에 자식이 없어서 당한 서러움이 생각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했던 겁니다. 누구 앞에 가서 울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눈물 훔치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럽디다. 아낙네들이 빨래빨러 가서 눈물을 훔치곤 했다 합디다. 여러분, 우리 처지를 아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처지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이는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서러움을 사람 앞에 쏟아내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그 자식 없어서 당한 서러움을 아버지 하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슬픈 여자로 살아온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번인나로 당한 원통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한 것이죠. 한나는요,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제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게 아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 주셔야 제가 슬픈 여자에서 기쁜 여자가 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제게 아들 주셔야만 제가 원통하면서 벗어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제게 아들 주셔야만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나열하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의 기도는 요약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자신의 처지를 나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뭐 30분씩 1시간씩 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신기하게도 놀라운 것도 자신의 기도 내용이 요약이 돼요. 하나도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그동안 당한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도 드리다가 보니까 요약이 되죠. 하나님, 제 처지 아시죠? 한마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다가 또 나의 처지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드리는 기도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기도 내용에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주님, 내 처지를 아시죠? 처지란 그 한 단어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 당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처지를 아시죠. 내 환경을 아시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나도 내 처지를 아시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을까 합니까?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처지를 쫙 열거합니다. 열거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 제 처지를 아시죠. 제게 아들 주시옵소서. 한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 내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줄어들죠. 단 2마디만 합니다. 제 처지를 아시죠. 아들 주시옵소서. 기도가 집중이 되죠. 기도가 모아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 그럼요, 성령이 개입하시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 속에서 기도 제목이 확연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의해서 내 자신이 기도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처지 아시지요? 아들 주시옵소서. 내 처지 아시죠? 아들 주시옵소서. 그 2마디 기도에 한나의 눈물 얼마나 쏟아졌을까? 그 2마디 기도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당겨졌을까? 그 2마디 기도에 한나의 간절함이 얼마나 넘쳐났을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다 경험하시죠. 밤새도록 기도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단 한마디 기도를 드리는 분 계시죠. 하나님, 제 처지 아시죠? 하나님, 제 처지 아시죠? 옆에서 누가 기도 들으면은 저분 어떻게 같은 말만 자꾸 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죠. 제 처지 아시죠? 제 처지 아시죠? 제게 아들 주시옵소서. 제게 아들 주시옵소서. 한나는요, 속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마음의 간절함을 기도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핍박받았을 때 같이 싸우지 못하고 속으로 참으면서 속으로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나가 지금 크게 통성기도를 못하니까 속으로 말을 삼키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오해할 정도로 흐느적거리면서 울면서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한나의 기도 모습이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지만은 영의 사람이 볼 때 성령 충만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보면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새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허느적거릴 수밖에 없고 허느적거리면서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의 영성의 수준을 볼 수가 있죠. 거의 육의 사람의 영적 수준을 갖고 지금 한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정말로 마음이 간절해서 제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에마디의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외마디 기도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외마디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한나처럼 땀이 핏방울 쏟아지듯이 예수님처럼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도를 드리게 되니,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서운하여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는 기도 내용이 아들을 주시옵소서랍니다. 원래 처음에 기도 내용은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근데 한나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한나의 기도에 개입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한나의 기도에 개입하신 건데, 자,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한나는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한나에게도 소원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소원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심으로 자식을 얻을 수 없게 하신 것이죠. 한나에게 소원은 생겼지만은 그 소원이 드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원은 있는데 소원이 드디 이루어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언서도 그랬어요. 소원이 드디 이루어지면 뼈가 녹는다 그랬어요. 뼈가 녹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소원이 드디 이루어질 때. 한나에게 있어서도 자식을 갖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지만 그 자식이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지만 때로는 그 소원을 드디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에 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한나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졌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한나가 자식을 갖고 싶다는 소원이 더욱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셨죠. 어떻게? 한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셔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니라. 그렇죠. 우리가 우매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냥 자식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더욱더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절히 매달릴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기도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개입하셔서 기도 내용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미라. 한나는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더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한나가 그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슬픈 여자로 살아야 했었고 마음에 원통함을 담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지난날의 세월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지배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개 목사님들은 기도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라고 설명할 거예요. 성도들은 솔직히 그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의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시 눈물 흘리며 울다가 보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순간적 평안이죠. 기도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분명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열매가 일어납니다. 한나가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그 서러움, 자식이 없어서 당했던 그 원통함, 자식이 없어서 당했던 고통, 괴로움, 조금 전 기도하기까지도 있었어요. 조금 전에 기도 드리기 전까지도 자식이 없어서 당한 그 슬픈 여자 서러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슬픔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원통함이 사라졌어요. 그 격분된 감정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자식이 없어서 겪은 고통,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기도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일어난다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신 평안이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이 주시기 이전에 내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확신, 기쁨이 일어나죠. 한나 보십시오. 기도 끝나고 나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 이미 변화된 것이죠.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자식이 없어 당했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내적의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응답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확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말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기서 쉽지만은 분명합니다. 한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아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 간절함,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함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사업장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은 기도 제목,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기도 내용은 어떻게 드리는가? 그냥 있는 처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사업장에 일어나는 처지,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처지, 그 다음에 자녀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그 있는 그대로 처지를 숨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넋두리로 이야기한다 치더라도 그냥 마음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기도 내용이 모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산만해지면은 뭔가 마음과 생각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기도 내용이 굉장히 산만하게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 내용이 산만하게 기도하고, 내일도 또 와서 자기 처지를 또 이야기하는데 막 산만하게 계속 나열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모아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비록 하나지만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100개, 200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모아지질 않아요. 여러분의 처지를 처음에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성령이 개입하시면 기도 내용이 요약이 되어야 돼요. 요약이. 내 처지 아시죠?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 누가 요약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죠. 한 단어에 의해서, 한 단어. 내 처지 아시죠? 딱 모아지잖아요. 아들 주시옵소서. 딱 모아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집약되고 모아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단어, 집약되어진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주일 아니면 열흘 365일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건 중근부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왜? 마음을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 모아진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보면은 그 기도 드리는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순간에 마음의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다. 확신이 딱 드는 순간에 그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내게서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면서 기쁨이 내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겁니다. 기도는 그냥 쉬운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셨던 분인데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쉽게 만나려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려워합니까? 왜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사지가 뒤틀리고 잡생각이 넘쳐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고 그러고 야, 그렇게 그럼 영적 부자지간이 되면 어떻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격식 갖추고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심정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슬픈 마음입니까?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까?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까? 때로는 격분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합니까? 누가 그 처지를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 처지 아시죠? 라고 고백을 드려야죠. 그럼 아버지께서 알지, 알고 말고, 아들아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라고 하시면서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잖아요. 참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